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복된 날을 맞아서 요한계시록 14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책 66권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66권째 책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고 왜 사는지, 우리 인생의 시작, 우리 인생의 종말, 결말, 또 우리 인생의 중간 과정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왜?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39권은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에게 계시가 됐어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받았고, 예언자들이 예언서를 받았고, 또 성경 저자들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스라엘 역사를 적었고, 또 사사들의 기록을 적은 사사기가 나오고, 이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보다 더 많지만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표현할 때, 관용적으로 표현할 때에 일상적인 표현이 구약 성경이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과 선지자다 하면 구약 성경을 총칭했어요. 왜? 율법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모세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미래에 될 일을 계시받아서 앞으로 장차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라 그러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쉽게 말해서 선민이에요.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신의 선택을 받은 민족인데, 신의 선택이 실패라 해도 무방할 만큼 그렇게 실패하기가 쉬워요. 아니, 선민이면, 선택받은 민족이면 성공해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살아가면서 형통해야 되는데, 여기 가서 처박히고, 저기 가서 처박히고, 일어나면 자빠지고, 7번 일어나면 또 8번 자빠지고, 이럴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를 않는 거예요. 모세오경대로 살지를 않고, 또 예언자들이 말한 그 예언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도 모세가 살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오기 전까지 400년 넘는 세월들 어마어마하게 고난받는 세월이었어요.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430년의 세월은 이집트 종살이 하면서 처음에는 좋았어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니까,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니까 7년 풍년이 왔을 때에 모든 곡식을 저당하고 다른 나라의 곡식도 사놓고, 이래서 7년 흉년이 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이집트 주변에 전 세계적인 흉년이 오다 보니까 모든 나라들이 먹을 것이 1년, 2년, 3년 지나니까 뭐 굶어 죽고 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가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나는데, 경제가 망했다, 자영업자들 망했다, 소상공인 망했다, 학교도 못 간다, 가정생활이 힘들다, 장사가 안 된다, 정치 경제 엄청 어렵다, 이래 되는데 3년 먹을 것이 없으니까, 7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흉년이 되니까, 그래서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바로 왕 앞에 가서 바로 왕이시여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주겠습니다. 극심한 인플레다 부르는 것이 값이에요. 그래서 나는 모른다, 요셉한테 가서 해라, 우리 국무총리 요셉이 다 쳐야 돼. 그 요셉이 바로 왕은 요셉보다 높은 건 자리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요셉이 다 알아서 쳐요. 그래서 얼마나 경제정책이 흥해가지고 이집트가 그렇게 뭐 모든 나라에 돈을 다 가진 만큼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 이집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은혜를 받은 그 땅에 살아야 될 고센 땅, 가까운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번성하다가 나중에는 애굽에서 살게 되는데,
나중에는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번성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자식들을 순풍순풍 계속 낳아버려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 애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잡아먹어버리고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만회하다 보니까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종살이를 하게 되고 400년 넘는 종살이를 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죽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400년 뒤에 예언을 해요. 나의 해골을 가져가라. 나의 뼈를 가져가라. 나의 뼈를 우리 고향에 가서 묻어라. 아니 400년 지나서 미래의 일을 안다? 그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43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여기 영화에 보면은 그 모세의 10개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이집트는 시신을 방구 처리해가지고 그 미이라로 만들어요. 그 요셉의 미이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요셉의 뼈를 가져오는 거예요. 왜? 430년 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너희들을 내보낼 때는 내 뼈를 반드시 나의 보국에 묻어라. 이래가지고 팔레스타인 유대인의 땅에 나중에 요셉의 뼈를 묻어요. 이거 430년 뒤에 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번에 지금 코로나가, 지구촌에 코로나가 닥쳤을 때 이 코로나 오는 사람 불과 몇 사람 알았어요. 물론 예언자들은 알았겠지만 어느 누구가 정확하게 이 코로나가 왜 왔고 어느 누구가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지 정확하게 말하는 것 저는 아직 잘 알지는 못해요. 물론 환경 오염 때문에 사람들이 과학 문명은 발달했지만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했기 때문에 왔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사람도 많고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마귀의 시험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마귀의 시험이면 우리는 이겨서 승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면 우리는 회개하고 겸손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창세기 요셉이 400년 지난 그 세월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으냐? 그것은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알 수 없어요. 100년 살다 가는 인생이 수백 년 뒤에 미래에 될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된다는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한하게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하나님 엄난하지 말라 하면 엄난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면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지 말라면 간음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또 안식일을 지키려 하면은 안식일날도 놀러 가고 싶고 안식일날도 장사하고 돈벌이를 하고 싶고 또 여행 가고 싶어서 다른 날 가면 될 텐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해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인생의 스탠다드, 우리 인생의 표준,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인생의 저울이 있고 가장 정확한 자가 있어서 그 잣대로 되면 되고 그 저울에 달리면 정확한데 그 저울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저울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잣대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지 뜻대로 살아갈 때는 항상 쳐박히고 박살나고 여기 가서 이 나라 가서 볼태기 맞고 저 나라 가서 엉덩이 맞고 다른 나라에 가서 쥐어 박히고 다른 나라 사람의 발을 뻥뻥 차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의 또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지배를 받은 거죠. 그러는 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인데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었는데 우리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대표 선수로 대표 주자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아담의 죄는 원죄가 돼요. 인류의 시조,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이 모든 인류의 불순종이 되어버리고 아담의 원죄가 모든 인생들에게 이 전염병이 퍼지잖아요. 오미크론이 코로나가 그거는 사람이 전염이 되어버리니까 그 병에 걸리듯이 인류에게 아담의 원죄, 아담의 죄가 다 퍼져버려요. 이것은 인생의 숙명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복을 받을 텐데 아담이 불순종하는 말미암아 인류가 번성할수록 모두 다 원죄의 덫에 갇혀서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되고
아담의 모든 축복이 마귀에게 넘어가거든요. 아담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권한을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권세는 마귀에게 등기 이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물러줄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서는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사람 가운데 어떤 유명한 철학자라도, 사람 가운데 어떤 유명한 과학자라도, 사람 가운데 어떤 정치 지도자라도, 사람 가운데 어떤 경제학자라도 우리 인생의 원죄의 문제는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라도, 어떤 신이라도 하나님 말고는, 우리를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말고는,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말고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말고는,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 말고는, 삼일체 하나님 말고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 말고는 우리 인생을 구원할 어느 신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신 믿어봐야 소용이 없고, 다른 신 믿어봐야 잡신이 되고 잡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예언자가 700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아니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구세주가 나신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는 예수님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있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 뱀을 완전히 격파해버리고, 원수 옛뱀, 마귀, 사단, 큰 용이라 했거든요. 요한계시록. 이 창세기 3장에 옛뱀이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 사람의 뒤꿈치를 문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뒤꿈치에도 못 박히고 손발에도 못 박히고 가시 멸려와서 심장에 옆구리가 찔려가지고 심장에 폐에 예수님 창 찔려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 희생제물로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리스도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는 것은 구약 성경의 세 가지 직분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두 번째 왕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왕들이 기름 부음 받아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제사장 아론, 모세의 형 아론, 또 아들 엘리에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 그 직분자들은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왕이에요. 또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구세주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는 우리 왕 중에 왕이시고, 예언자 중에 예언자시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하고 너무나 굶주리고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시험할 때 아담을 잡아뜨렸으니까 예수님을 잡아뜨린다는 생각이 마귀예요. 그 배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했을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는 않는다. 육신의 양식 100년 살다 먹고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영성할 수 있다고 예수님 시험을 이기시고, 그래서 높은 데서 뛰내리다 해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손을 발로 받아주니까, 천사의 손으로 받아주니까 안전하다 했는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냐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고, 마귀도 또 하나님 말씀을 갖고도 써요. 이단들도 마귀를 말씀을 갖고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그러한 척이에요. 진짜가 아니고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 말씀 인용할 뿐이지 자기 것으로 만들지는 못하고 자기 것으로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 이용할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겼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 이기시고
그리고 마귀가 떠나버리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금식이 말이 그렇지 쉽습니까? 목회자 중에도 40일 금식하라면 목회자 못할 사람 많고, 저도 3일 이틀 했나 3일 할 때 눈이 흔들더라고. 진짜 금식 힘들더라고. 그럼 40일 금식한다. 목숨을 내놔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모세도 40일 금식 2번 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계시를 구약성경, 모세오경, 율법을 받았는데 예수님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늘 기도하면서 몸은 비록 이 땅에 육체에 갇혀 있었지만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그것도 천군 천사들이 늘 예수님께 호위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철저히,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고 누가 만들어준 신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그건 기독교가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기독교가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기독교는 위대할 수밖에 없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 인생 가운데 죽음에서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절대 종교가 되는 거예요. 희망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뿐인 유일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두 개도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일무이한 우리 인생의 구원의 종교는 예수님 믿는 이 기독교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이 심판한다는 이 요한계시록은요, 신약성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다는 굿뉴스, 기쁨의 소식이에요. 기쁨의, 하늘나라의 기쁨의 큰 소식, 모든 인생들이 전파되어야 할 이 기쁨의 큰 소식, 굿뉴스. 그래서 가스펠 송, 기쁨의 노래, 굿뉴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굿뉴스고, 굿뉴스는 예수님이고, 그래서 이게 굿뉴스는 복음이고 예수님에 관한 소식. 그래서 이 굿뉴스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구원하신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는데, 성령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자들, 사도들을 세우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세워지는데, 구약성경에 왕, 선지자, 대사장이 있었지만 신약성경에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생겨요. 그 12사도가 있고 직분자들이 생긴다. 안수 집사, 서리 집사, 권사님, 이렇게 직분자들이 생기는데, 봉사자들이 생기는데, 이 직분자들은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셔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돼요. 예수 구원을 알게 돼요. 예수 구세주인 것을, 예수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 것을 알게 돼요. 성령님과 동일하신 분이심을 알게 돼요. 세 분은 따로, 각자 따로지만 또 한 분이셔요. 이게 삼위일체 교회예요. 이거 엄청 쉬운데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 인생이. 다 이해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렇다고 믿을 뿐이에요. 성령님이 계시해주는 만큼, 예수님이 계시해주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만큼, 하나님 다 누가 알겠어요. 백년꼴락 사는 주제에. 그 잘못 빠지면 이단이 되고, 잘못 빠지면 허탄한 교리가 되고, 허탄한 교리를 또 자기 혼자 다 세상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또 전하기만 하면 안 돼요. 독단에 빠지면요, 이단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우리는 무릎 꿇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겸손하게 순종할 뿐이지 우리가 잘났다 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하나님이 바람 불고 날아가는 먼지 같은 존재인데, 아침 안개 같은 존재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 당장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인데, 자,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구세주가 오셔가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신다는 책이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록된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일생이 기록된 책이 복음서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 희생제물을 주시고 3일 만에 죽었다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 사망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은 구세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가 이 땅에 40일 살아난 모습을 예수님 제자에게 보여주셨다가 안 보여주셨다가,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였고 500명에 보였고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도 바울과 같은 칠삼둥이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분인 줄 아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황제, 로마 황제 죽인다 해도 안 두렵고, 사자고로 던져놓는다고 해도 안 두렵고, 화형시켜가 죽인다 해도 안 두렵고, 뭐 톱으로 썰어서 이사야 선지자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는 거 그래도 안 두렵고. 왜? 이 땅의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100년 세상 뒤에는 본향, 우리의 본향 천국이 영원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라. 주 예수 그를 믿어라. 예수 그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 그를 믿어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이다. 이것이에요. 그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을 안다 그래요. 십자가에 형벌 받는 자는 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가 사형수나 극악한 반역자나 살인자나 강간한 자나 극악 무도한 자들을 또 이스라엘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자들을 본보기로 다 죽여요. 그럴 때의 십자가 형틀의 직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들이 매는 것이 십자가예요. 자기의 죽음의 자리까지 메고 가서 형장에서 십자가 형틀을 메고 가고 그 형틀은 사형 죽음의 형틀이에요. 저주의 형틀이에요. 그 저주받은 죽음을 뜻하는 그 십자가를 메고 자기가 죽을 자리에서 매달려 죽는 것, 그것이 십자가예요. 빨리 안 죽으면 다리를 꺾어버려요. 빨리 고통을 덜어준다고. 빨리 죽으라고. 그것이 십자가인데 예수님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데 그것도 시편에 나와 있는데 그대로 또 응했어요. 왜?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흘려버리니 예수님 다리를 꺾으려니 벌써 죽었거든요. 그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엄청 많고 그 예언이 하나하나 착착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주권 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시건치 않으셔요. 그대로 퍼펙트하게 이루어지고 퍼펙트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류 역사가 이어져 왔고 교회사가 이어져 왔고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이 예수님은 천사에게 주셨고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줬어요. 이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예수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손에 7별을 붙들고 있어요. 7 금초대 사이에 왔다 갔다 하셔요. 7 금초대가 나중에 보니까 7 교회라. 또 예수님의 손에는, 오른손에는 7별을 붙들고 있어요. 7 교회에 보낸 사자, 7 교회의 목회자, 7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주는데 예수님이 교회마다 나타나는 모습이 다 틀려요. 너무나 영광스러워. 발이 빛난 주술과 같고 예수님 긴 옷을 입고 있어요. 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왕을 뜻하고 왕이 긴 옷을 입어요. 왕복이 길어요. 제사장의 의복이 길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영원한 왕이시라고 구세주라고 또 심판하시는 재판장들의 옷이 깁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구원자이신 제사장이신데 또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의 죄를 없애주는 인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대제사장이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또 심판장으로서 긴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슴에 금띠를 띄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얼굴이 빛나는 해처럼 되어서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 얼굴 보니까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또 목소리는 예수님 큰 물과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입에서는 또 금이 나오고 예수님 입에서 금이 나오는 실제 금이 나온다 이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강한지 칼처럼 우리가 우리나라 법대로 살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법의 문구를 법조문이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법조문 때문에 돈을 못 갚으면 집이 날아가기도 하고 경매 처리되기도 하고 법조문대로 살지 않으면 재판에 다 넘겨주기도 하고 법에 규정됐기 때문에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로또 당첨되고 번호꼴랑 6개 많은데 10억 20억 받기도 하고 법조문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법에 기록됐다 이 내용 때문에 헌법에 기록됐다는 그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이 법조문 때문에 재판 받잖아요. 법에 이래 돼 있다고 몇 조 몇 항 때문에 당신은 사형이다. 몇 조 몇 항 때문에 당신은 살인자다. 몇 조 몇 항 때문에 당신은 징역 몇 년이다. 이렇게 다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입에서 검이 실제 검이 나온다고 해서 입에서 칼이 나오는 것처럼 검이 나오는 것처럼 양날검처럼 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잘못된 것을 다 재판해버린다. 잘못된 것을 다 잘라내버리고 잘한 것을 예수님이 지켜주신다. 이것이 예수님 입에서 검의 권세처럼 예수님 입에 메시지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이고 히브리서에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예수님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인데 검처럼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의한 것을 다 잘라내버립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을 다 잘라내버리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예수님인데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은 죽은 자와 같이 됐어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체험을 사도 요한이 할 때에 감옥샘에 유배되어 와가지고 교회를 돌볼 수도 없고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성도들이 문안하고 싶어도 문안 못하고 나이 많은 이 사도 요한은 자기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순교한다. 목숨도 아깝지 않다. 한 나라 갈 날이 멀지 않다 하는데 나이 많을 때에 감옥샘에 유배되어 와서 이 요한 계시록을 받고 이 요한의 계시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7교회 보냈는데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사대, 빌라델비아, 도아디라,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서신을 적었는데 7교회에 서신 적은 내용이 뭐냐?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예수를 믿어라. 신앙으로 승리하라.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황제 숭배, 우상 숭배는 죽음을 불사하고도 숭배 정신으로 대항해서 이겨야 된대요. 황제 숭배 하면 되지. 1년에 한 번, 두 번 예배 드리는 거. 황제한테. 아니에요. 황제를 숭배하면 안 돼. 우리는 일생 태어나서 일평생 살면서 죽기까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이것이 무섭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절대자인데 우상 숭배하는 거 가장 싫어하시고 우상 숭배는 한순간도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권력이라는 우상에 숭배하고 또 명예라는 우상에 숭배하고 또 여자, 남자, 남선녀 엄란하게 우상이 되어가지고 좋아하고 숭배하면 그 단물을 빨아먹는다고 희덕거리는 하나님께서 단칼에 우상 숭배는 잘라내시는 거예요. 엄청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또 이단 사상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 다른 종교 이 사도 요한 당시에 7교회가 처해지는 상황 한국동시나 이런데 또 고린도 이런 데는 얼마나 엄난한 우상 숭배가 많아요. 그러면서 종교 집단에서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기독교를 말하는 예배를 드릴 때 다 자기들 신에게 제사 드리면요 여자들 신전의 여자들이 여사제들이 교회를 지면 여 목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잠자리예요. 성전의 창녀예요. 아니 종교를 집전하는 종교 의식을 제례 행사를 집전하는 그 여사제들이 합당한 합법적인 창녀라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잠자리하고 종교 행사를 끝내고 잠자리를 하고 엄주 가무를 하고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것이 합법적인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부지간 외에는 다른 이 성적인 교제, 성교를 하면은 엄난이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니까 엄난한 걸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왜? 경건한 자녀를 낳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제례의식에 이런 행사에 또 참여하라는 거예요. 한 번 안 하고 두 번 하고 1년에 한 번, 두 번 그 종교 행사를 해가지고 문화시민이 돼. 이러는 그 당시의 풍습에서 예수님이 7교회에 계시해 주실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데 예수님이 7교회에 하시는 메시지인데 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성령님의 메시지고 성령님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이단 사상에서 엄난한 사상에서 우상 숭배에서 또 이단 사이비 거짓 예언자들이 또 몰래 들어와요. 또 유대인들이 또 주고 하나님 잘 믿는다 하는데 사탄의 모임이라고 사탄의 회라 그러는 거예요. 사탄의 모임인데 사탄의 주종자들도 또 거룩한 척하고 우리만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 잘 섬기다 하고 희한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또 니골라 당이라고 교회의 중직자였는데 이단 사상에 빠져가지고 또 영지주의자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영지주의자들 사람은
사람은 이렇게 육체를 가졌다가 나중에 죽고 마는데 영적인 것만 그러고 가지 이 육체적인 거는 엄난해도 상관없고 음주도 한번 술 마시고 방탕하고 아니 잠시 잠깐 사는 세월에 세상의 재미를 느껴야지 뭘 맨날 수도사처럼 경건하고 그러고 찬양만 하고 기도하고 아 기도합시다 밥 먹읍시다 아 기도하고 밥 먹읍시다 아 그러하게 찬양 드립시다 예배 드립시다 맨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한다고 지금도 구제 못한다 하면서 그렇게 무시하는 이럴 때에 예수님이 믿음으로 승리하면 이기는 자가 되면 승리하는 자가 되면 약속을 주셨어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님 흰 옷을 주신다 했었고 흰 돌을 주시고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된다고 이런 메시지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대별 되는 거예요. 두 가지로 구별되는 거예요. 하늘의 일과 땅의 일. 하늘을 다스리는 분은 영원한 하나님.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보좌가 나와요. 뭐 온갖 휘황찬란한 보석 같은 거기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하나님 좌정에 계시는데 내생물, 거룩한 내생물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12장로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 이 땅의 교회가 너무나 힘들다고만 생각하다가 거룩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 보고 죽은 자와 같이 되는데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일으켜 주시니까 정신을 차려가지고 계속 계시를 받는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들으니 또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이게 요한의 계시예요. 예수님이 모르는 사실들을 알게 해주시는 미래의 마지막 때에 될 일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엔딩이에요. 창세기는 시작돼요. 요한계시록은 끝나요. 창세기는 사람의 시작이에요. 창세기는 사람의 끝이에요. 창세기는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창세기에는 요한계시록에는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 천국에 들어가고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만드신 분을 기억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지 멋대로 지 살고 싶은 대로 지 뜻대로 살았던 자는 지옥 형벌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마귀의 종로되기 때문에 마귀가 영적 소민이 되고 영적 기먹이라 되게 했기 때문에 영적 절름발이 영적인 병자가 되게 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병에서 구원받으면 예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는 나중에는 심판받고 이 땅은 완전히 없어진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대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 또 천사와 악령, 또 천상의 하나님의 천상 그가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탁월한 영적인 존재들과 이 땅의 666 또 세계정부, 적그리스도, 큰 용, 옛뱀, 마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나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4장 5장과 한 장인 것 같은데 4장은 아버지 하나님께 스포트 라이트를 비춰요. 근데 하나님처럼 똑같이 또 영광 받으시는 분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 받는 그런 분으로 묘사되는 것보다 그거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 마지막 때 이 땅에 심판하는 사명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어느 누구도 열어볼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엉엉 우는 거예요. 이 책을 천사도 못되고 24장로도 못되고 어느 누구도 그 책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취하지 못하는데 울고 있을 때 울지 마라 하면서 24장로 중에 한 명이 천사가 됐다. 24장로 중에 한 명이 울지 말라 하면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묘사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이 예수님이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손에 그 책을 취해서 하나씩 인을 떼는데 7 도장이 앞뒤로 글이 써졌는데 두루마리에 봉인된 두루마리에 7 인이 적혀있어. 그 인을 하나씩 도장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에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임할 때 4분의 1 심판 적어요. 심판이. 그것도 이 땅이 엄청난 환란이지만 그런데 또 나중에는 7 인을 다 떼고 나면 7 나팔이 이어져요. 7 나팔이 이어질 때는 이제 3분의 1
세 개 중에 하나가 박살나는 거. 지구상에 땅이 박살나고 땅 3분의 1 박살, 바다 3분의 1 박살나고 그럼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 심한 환란, 마지막 때의 대환란,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종말론, 마태복음 저 뒷부분 종말론에 또 사도 바울이 쓰신 서나 이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에는 뭐라고 나오냐?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종말의 책이고 복음서 뒷부분에, 마태복음 뒷부분에, 또 누가복음 뒷부분에, 사도 요한의 서신에, 또 베드로 전서 후서 이런 서신에, 이거 예언서예요. 로마서나 서신서 중에도 예언적인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러는데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 전무후무한 환란을 온다는 하나님께서 그 환란의 나를 줄여주시지 않으면, 감해주시지 않으면, 줄여주시지 않으면 그 환란에서 견딜 자가 없을 만큼 그렇게 극심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환란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 될 일에 극심한 환란으로 다니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인류 역사에 대한 나라 민족 다 나오죠. 뭐 아수르, 바벨론, 헬라가 로마인데 이런 식으로 모든 나라의 인류의 미래사가 다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 책이 성경책. 그래서 성경책을 꾸준히 읽으면 우리 인생이 열려요. 엉뚱하게 해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엉뚱하게 이단 예언자가 되고 이단의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한 성령 기도, 우리가 영적인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성령님의 열매를, 성령님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은사를 내주시고 큰 믿음, 담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또 영적인 분별력, 영물병력이 생기고 방언 연사가 생기고 방언 통역 연사가 생기고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오고 병 고치는 능력이 오고 이런 은사를 받아요. 성령의 이런 은사를 받으면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렵고 힘든 자를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은사를 받으면 또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면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very good, 아주 잘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너프, 넉넉하다, very good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멋진 사람이다, 멋있는 사람이다, 멋있는 사람이 선남선녀가 되는 거예요. 신사가 되고 숙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숙녀, 멋진 인생, 멋진 삶, 명품 인생이 된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될 일을 보여주는 하늘나라에 있는 복인데 이 땅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고 이 땅에 심판을 내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구원을 취하지 못하면 이제 모두 다 지옥 형벌 받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근데 이 마지막 때의 순교 정신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생 천국에 당연히 들어간다. 이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나타나서 7교회 말씀하시고 교회는 휴거돼서 들려가요. 저는 환란전 휴거를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용어가 뒷부분부터는 안 나와요. 4장부터는. 그리고 교회, 7교회에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지도 메시지마다 예수님 7교회마다 다르게 나타나시고 필요한 말씀 주시고 책망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책망만 하시기도 하고 칭찬만 하시기도 하고 7교회 이기는 교회가 되라고 승리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약속을 주시는데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도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3장 뒷부분에는 교회라는 용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환란전 휴거를 믿어요.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입니까? 여기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안 나와요. 순교자들에게 들으라고. 또 신앙을 가질 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뒷부분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천상의 장면에 이 땅이 완전히 심판받고 큰 성 바벨론 또 옛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다 심판받고 지옥 형벌에 가고 천연왕국도 지나고 이제 영성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교회라는 용어가 나오고 예수님이 신랑이 우리는 신부됐다고 그렇게 나오고 자 얘기가 좀 복잡해지면 안 되는데 자 이런 내용인데 자
천상의 장면, 하나님께서 천상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4장의 천상의 장면을 보여주시고 5장의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천상의 장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책에 7 인봉을 뗄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5장에 떼셔요.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24장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천사들이 모든 호흡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5장은 한 장으로 나눌 수 있지만 챕터가 4장 5장 챕터가 나눠진 것은 4장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이 하신다. 이것이 5장이에요. 그래서 4장, 이 창세기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만 잘 이해하면 뒷부분은 쉬워요. 왜? 이제 7인 심판이니까 7도장, 7인을 뗄 때마다 인이 도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도장 하나씩 뗄 때마다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옛날에는 인이라는데 인을 찍었다, 인봉했다, 봉인했다 이러는데 도장을 찍고 닫았다 이게 봉인이에요. 또 인봉 거꾸로 하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장 하나씩 떼는데 인봉 하나씩 떼는데 인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에 환란이 오고 천사가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환란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나팔 하나씩 불 때마다 나팔 7나팔 하나씩 나팔 준비한 천사들이 하나씩 나팔 불 때마다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막간 장면이 있어요. 이거 12, 13, 14 이것도 막간 장면이에요. 12장, 13장은 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요. 큰 용, 예뱀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세계 정부가 생기고 666을 안 받으면 매매도 못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순교 정신 아니면은 666 받은 자는 666 받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데 오늘 666 받은 자는 어떻게든 또 이 부분에 나와.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7나팔 다 떼지면 7나팔 떼지는 이 내용 막간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는 7나팔 다음에 마지막 나팔 다음에 또 이어지는 것이 7 대접 심판이에요. 7 대접 심판 하나씩 천사들이 대접을 이 땅에 쏟으면 땅에 쏟고 하늘에 쏟고 공중에 쏟고 바다에 쏟고 하면 엄청난 환란이 오고 이제는 세상에 거의 끝이 오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왕국 끝에 이 땅에 세력들이 일어나서 또 예수님과 싸우고 그래서 예수님 병만 타고 오셔서 이 땅에서 완전히 악의 세력들을 뭐라고 천연왕국에 잠시 마귀가 풀려나거든요. 천연왕국 뒤에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영원한 형벌 큰 용, 예뱀, 사단 마귀가 영원한 지옥 형벌 받게 거짓 선지자도 거짓 예언자도 또 적그리스도도 하나님 믿지 않았던 모든 불신자들이 우상숭배가 엄랑하고 방탕하고 거짓하고 잘못 살았던 자들이 자기 뜻대로 살았던 무신론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허무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하나님 모른다는 건 다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세토록 그 고난의 연기가 꺼지면 오늘 여기 나오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영생 천국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도 없애버리시고 하늘도 없애버리시고 그 베드로도 그랬거든. 하늘이 종이축 말려가는 것처럼 하늘이 말려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서 완전히 리뉴얼 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있던 것을 없애버린 것이 있던 것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활용의 특별 하나님이셔서 인생이 부도난 것을 예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이 죄 지은 것을 예수님 회복해 주시고 인생이 망한 것을 예수님 흥하게 해주시고 인생이 자빠진 것을 예수님 일으켜 주시고 인생이 죽었으면 예수님 부활시켜 주시고 이거 희한한 거예요. 기독교가 너무나 멋진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육신은 100년 인생이랑 흙이 되어버려요. 뼈조각도 나중에 1000년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랬을지라도 우리가 있었던 그 고유한 DNA를 다시 끄집어내셔서 하늘나라에 우리 영은 하늘나라 가는데 이 육신은 없어져 버려요.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럴지라도 흙에서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유한 DNA를 다시금 끄집어내셔서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다시 창조하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창조를 주시니까 기독교가 너무나 멋진 종교고 예수님이 너무나 멋진 분이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드라마틱하시고 멋진 분이시고 너무나 멋진 예술 총감독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술성이 하나님은 너무나 멋지신 분이에요. 이거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천국에서 이런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또 계시를 받는 거예요. 12장 13장에 이 세계 정보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이 천상의 장면을 보게 되는데,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예수님의 직계 제자예요. 예수님이 열대 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제자에게 요한의 계시록을 주습니다. 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노인네가 돼가지고 하늘나라 갈 날이 멀지 않은데, 구약성경의 모세가 나이가 80이 넘어도 그 눈빛이 형령하고 젊은이 못지않게 기운이 센 것처럼 120대 죽을 때도 그가 젊은이의 기운처럼 그렇게 건강하다 했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이런 건강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무병장수의 은혜를 받아서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의 마음으로 지금 계시를 받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사도 요한이 은혜 가운데 자기는 모든 것이 막혀서 절대절망 밤모섬에 와가지고 완전히 흉악범들과 갇혀가지고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교회도 돌볼 수 없다고, 기도밖에 할 것도 없고 마음속에 찬양밖에 못 듣는데, 주의 날에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미래에 될 일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내가 체험하니. 사도 요한의 체험이 100% 리얼 체험이 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자, 14장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또 봤어요.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는 자의 이마에 적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적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소유를 뜻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이마에는 666이라는 숫자가 적혀요. 그럼 믿지 않는 자의 손목에는 666이라는 숫자가 새겨져요. 그래서 그 표를 받지 않으면, 66이라는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 했는데, 여기는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아버지 이름이 서져 있는 14만 4천이 시온산에 있었다는 것은,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하면 하늘나라고, 이 땅에 또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될 수가 있어요. 시온산은 다윗의 성인데, 예루살렘 옆에 다윗의 성인데, 이것을 시온산이라 하기도 하고 다윗의 산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시온산이 하늘나라에 있는 시온산이 될 수도 있고,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예루살렘의 시온산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저는 지금 14장 1절을 하늘나라에 있는 시온산으로, 하늘나라에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사도 요한이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고, 그거 엄청난 물소리니까 콸콸콸콸 엄청 큰 소리죠. 또 큰 우레 소리와도 같다니까, 천둥 번개치는 게 우레인데 이 우레 소리, 큰 우레 소리와 같다니까 어마어마한, 우리가 귀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귀청이 떨어져 나갈 만큼 큰 소리로 사도 요한이 들었어요.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인데, 큰 우레 소리 같고 큰 물소리 같은 아름다운 선율이 나는데,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아버지 하나님의 앉아 계신 옥자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속량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사기 위해서, 어떤 압류당한 재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치러지는 돈이 속량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사오기 위해서 치러지는 대가가 속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속량이에요. 희생제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마귀에게서 속량함을 받는 거예요. 죄에서 속량함을 받는 거예요.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는 거예요. 사망에서, 죽음에서 속량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14만 4천이 여기 7장입니까? 여기도 나오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 또 14만 4천인데, 구원받은 자의 총칭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믿는 자, 신약 성경 믿는 자라고 볼 수 있고, 또 예수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선택받은 14만 4천 구원받을 순교자로서 이 마지막 때에 땅에서 구원받을 14만 4천으로 볼 수도 있고, 하늘나라에 완전히 구원받은 14만 4천으로 볼 수도 있고. 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너희 이 노래를 배울 줄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사랑 가운데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금이 없는 자들. 14만 4천 구원받는 이 사람들은 666이라는 이 숫자를 받지 않고 순교 정신으로 사는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음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이방 종교에 섞이지 않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이세벨이고 이방 종교에 음란한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일 수도 그런 행위를 음란한 이방 종교를 따라가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육신적으로 또 정결하다,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가운데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추수해서 드리면 그 밭의 모든 열매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첫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할 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예수 믿으면 모두 다 예수님의 첫 열매 속에 속한 나중에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부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첫 열매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면 나머지 믿는 자들도 자동적으로 그 첫 열매에 속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런 뜻인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이들에게는 거짓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순교정신 받은 14만 4천 이 사람들은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완전히 거짓이 없고 흠이 없을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이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고 거짓이 없게도 또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그런 신앙의 정죄를 지켰다고도 볼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거짓말도 없고 흠이 없는 자, 신앙의 정죄를 가진 자. 자, 6절에 보면 또 내가 또 보니 사도 요한이 또 봤어요.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다.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굿뉴스예요. 자,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지나가는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경이라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우러러 높인다. 이것이 외경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시. 이제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에 그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한을 만드신 이를 경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을 만드셨기 때문에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바다를 만드셨기 때문에 물들의 권한을 만드셨기 때문에 경배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천사 하나가 지나가는 또 천사가 지나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를. 이 땅을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옛날에는 이집트고 바벨론은 아수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고.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세계 정부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이게 여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 정부를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음행을 육신적인 이 음행, 음란한 것을 뜻할 수도 있고 간음하는 것을 뜻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을 또 음행이라고 합니다. 자, 9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아니 여기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13장에 여기 보면은 16절, 17절, 18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는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사람이 생활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에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는 666이라는 것은 불완전의 6이라는 것은 땅의 수고 마귀의 수예요. 사람의 수예요. 불완전한 수예요. 666이라는 것은 불완전의 삼위일체예요. 완전히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데 세 개 합쳤다는 것은 완전하게 불완전하다는 것인데 그 짐승의 수를 받으면 불완전한 이 땅에 그 짐승의 수를 받으면 지옥 형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기 666 수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는 경제생활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예수님이 택해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다 짐승의 우상의 표를 받는다는데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여기 14장에 해설이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구절에 또 다른 천사가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우상에게 엉뚱한데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은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더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니 하더라.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음 부은 포도주라는 것은 포도주는 원래 1:1이나 3:1이나 2:2나 다른 것을 섞어요. 너무나 독하기 때문에. 근데 섞은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분노를 상징하고 진노를 상징하는데 처절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심판받는데 불로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요.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것이 구약성경의 소돔과 고모라예요. 완전히 잿가루가 되어버리고 없죠. 완전히 불타버리고 없죠. 사람이. 그것은 예표인데 실제 일어났지만 상징적인 의미인데 소돔과 고모라는 엄청 심판받았다, 엄난했다, 방탕했다, 우상숭배했다, 동성애했다 그런 소돔과 고모라인데 완전히 심판받았죠. 또 상징적인 의미로 여기서 보면 불과 영광으로 고난을 받는데 이것은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극심한 고난인지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하루 이틀 하다가 끝나는 것이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1000년, 2000년이 만년, 2만년이 아니고 영생 무궁토록 이거는 끝없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못하는 고난, 지옥 형벌을 받으면 불과 유황에 들어가는 이 불못에 들어가면 쉴 수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영원한 저주예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자,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고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것이 쉽지 않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생적상 사적성이에요. 살려면 하면 죽어요. 살려고 하느냐 적 죽는다. 생적상 사적성. 이수신 장군이 말했죠. 예수님이 말한 것은 사적생 생적상. 이것이 살려고 하면 죽어요. 죽으려고 하면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죽으면 돼요. 그럼 모든 부활천국, 영생천국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살게 돼요. 근데 잡다하게 내가 자꾸 이 땅에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사는 것이 피곤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 돼요. 그럼 내가 사는 것이 엄청 쉬워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주고 이 땅에서도 종기도 명예도 부도 사람들 가운데 칭찬받게 하고 하늘이 형통하게 하기도 복음을 전하면서 굿뉴스를 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면 이런 형통함이 온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형통함이 오면 육신적인 건 따라와요. 자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드리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르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에 따른 마지막 때 극심한 7년 대환란이 오는데 순교 정신 말고는 안 돼요. 죽음 말고는 안 돼요. 순교 말고는 안 돼요. 그랬을 때 이 땅에서 성도들이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럴 때는 하늘의 기록이 돼요.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육신은 100년 인생에서 육신은 죽어요. 누구든지. 그렇지만 이 땅에서 순교하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이제 수고를 거치고 그들이 순교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영생천국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책 그 이름이 기록돼서 영원히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신부로서 보호함을 받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영생천국의 세월 생명수를 영원히 마시게 되고 12달마다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를 먹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말하죠. 새하늘과 새 땅. 자,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자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이제 마지막 추수에 대한 내용인데 14, 15, 16절은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또 보니까요 다른 계시를 봤는데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신데 예수님이죠. 그 머리는 금멸로 예수님이 금멸로를 서고 계시요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 추수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봐라 밭이 4달이 지나니까 추수할 때 벌써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휘어졌다. 밭이 휘어졌대요. 왜? 추수 때 지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추수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상징이죠. 그 밭이 추수하는데 인생들이 이제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 수가성 여인이 영혼의 추수를 전도를 말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을 말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그것을 추수에 빗대서 영혼의 추수에 대한 이 마지막 때의 수학, 마지막 때 추수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영생천국을 누리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 그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추수는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요. 알곡은 천국에 들인다고 그랬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잖아요. 알곡은 곳간에 들이려고 가라지는 버리려고 날려버리잖아요. 공중에. 그 지옥 형벌 받는 거예요. 가라지는. 알곡은 천국에 곳간에 들이는 거 천국을 말하고 곳간이. 그리고 가라지는 밖에 내다버리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옥 형벌 받는 거. 그 대신에 믿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되 당신은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고 믿는 자는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추수도 안 하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형벌 받으라고 추수도 안 하고 그가 믿지 않는 건 안 믿으면 안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예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17절에, 18절에, 19절에, 20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얼마나 큰 재앙이 있는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하늘에서 나왔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털에 던짐에 20절에 성 밖에서 그 털이 밟히니 털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에까지 닿고 1600서다디온에 퍼졌더라. 마지막 때의 심판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거 마지막 때 추수 때 천사들이 낫을 거두고 예수님이 예리한 낫으로 추수 때 거두시는데 믿는 자는 알곡으로 천국에 들으시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는데 이게 추수의 장면에 천사가 낫을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 하나님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곡과 가라지도 하지만 포도 농사에 또 포도가 다 익으면 포도를 따요. 그래서 이 나무 통이나 이렇게 또 다른 통에 포도를 다 넣습니다. 포도를 넣어가지고 장화를 신고 또 맨발이나 장화를 신고 거기에 들어가서 밟아요. 그럼 포도가 다 으깨져요. 그럼 오리지널 포도예요. 섞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포도는 한편 그래서 섞은 것이 없이 포도인데 구약 성경에 요엘서에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포도를 거두어서 그 털에 넣고 포도를 털에 넣고 바른다는 것은 심판을 뜻해요. 그 극렬한 심판을 뜻해요. 요엘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20절에 보면은 성 밖에서 그 털이 밟히니 큰 털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서다디온 한 서다디온은 한 192m인데 이게 300km
300km 조금 넘는지 이래요. 300km 조금 안 되나? 300km 전후돼요. 이게 1600서다디온. 그러면 우리 여기 부산에서 대전, 울산에서 대전 가는 그 서울에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500km 되니까, 그럼 300km 이럴 만큼 이 피가 철철 넘치는데, 이 피가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께서 진노를 얼마나 이 땅에 쏟으시는지, 이 땅에 피가 얼마나 넘치냐면은 이스라엘 땅 전부 덮을 만큼, 이스라엘 땅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 300km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 다 덮을 만큼 피가 철철 넘치는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심판에서 얼마나 극렬하게 심판하시는지, 진노의 포도주 틀에 피가 넘치는데, 포도틀을 밟았는 것은 진노를 상징하거든요. 그 포도를 밟았는데 피가 나온다.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포도틀을 밟아가지고 성 밖에서 포도틀을 밟았는데, 그 포도틀에 밟은 그 피가 300km를 전후되니까 300km에 되어서 이스라엘 땅 다 덮을 만큼 되는데, 그냥 피가 그냥 대충 덮이는 것이 아니고 말굴레까지 다 돼서 말이 이렇게 곱비 이렇게 당기려고 말을 얼굴에 씌운 것이 말굴레예요. 그럼 말 입에도 제갈 먹이듯이 이렇게 하고 머리 위에 말굴레인데, 말의 머리까지니까 사람 키 높이 더 막 2m 되는, 2m 넘는, 그러니까 땅에서 피가 얼마나 넘치길래 사람 키를 넘을 만큼, 사람이 그 피에 강에 잠겨서 죽을 만큼, 그러니까 이거 극심한 환란이잖아요. 아니 2m 가까운 그만큼 피가 300km에 쌓인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상징인지 실제인지, 자주가 상징은 상징이지만 실제로도 될 만한 게 꼭 이대로 된다는 것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때 이 땅의 심판이 극렬하다고 그렇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강해를 마치는데, 요한계시록 14장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신약성경, 구약성경 사람들 총칭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신약성, 이 마지막 때 7년 환란 때 극심한 이 땅에 환란 받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고, 또 여기 이제 천사들이, 첫 번째 천사가 또 지나가면서 환란이 온다. 두 번째 천사가 또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진다. 또 셋째 천사가 지나가면서 666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면 하나님이 엄청 저주를 받고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러면서 13절에는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면서 주님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추수 14, 15, 16절에 마지막 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추수가 나오고, 예수님이 추수의 대장이 돼가지고 추수의 총사령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휘하시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얼마나 극심한 추수, 여기 지금 17, 18, 19, 20은 추수에 대한 내용이 확장된 것인데, 얼마나 극심한 환란인지, 엄청난 진노, 하나님께서 엄청난 진노,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심판하신다. 그 지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서에, 고린도서 시에 뭐라고 했냐? 고린도전서입니까 후서입니까? 6장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랬어요. 지금 은혜 받으시고 지금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교회로 가시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되면 크리스천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예수의 사람이 돼요. 그것을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한글로. 기독교인이라는, 기독인이라는 거예요. 한문으로. 자,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는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적시로부터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이런 모든 복을 받아들이는 지구촌의 모든 70억 인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샬롬.